우리나라의 1976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양정모 선수라고 레슬링에서 처음 금메달을 따서, 그때는 금메달을 따면은 전 국민 앞에서 카퍼레이드 하고요, 대대적인 환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건이었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저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캐나다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간 김에 동쪽에 있는 퀘벡주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몬트리올이 퀘벡주에 있거든요. 캐나다는 거대한 땅덩어리인데 중부 서부 쪽은 주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후예들이. 그리고 동부 쪽에는 퀘벡주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의 후예들이 살아요. 그래서 가보면 토론토나 이런 데는 굉장히 검소하고 실용적인 문화고요, 프랑스 쪽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장식적이고 딱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프랑스어로 써서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몬트리올에 올림픽을 했던, 우리도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거를 관광지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몬트리올 올림픽 했던 곳에 관광지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올림픽 스타디움이 굉장히 멋있게 져져 있어요, 메인 스타디움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관광을 합니다. 그 끝에 보면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들의 이름을 종문벌로 쫙 적어가지고 동판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양정모 선수 이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밝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가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 부분이 더 밝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패키지형을 많이 하는 거죠. 본인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명예스러울까. 아마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오버히트가 나올 정도로 힘들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 긴장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해내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영예로움, 명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명예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문받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집안은 다 풍비박산되고 나쁜 놈이라 소리 듣고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자기를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너희의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이 영화로움, 이 명예, 이 칭찬, 이것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요,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명예예요.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그래도 멋있는 삶이라고, 긍정할 수 있는 삶이라고, 잘 살았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치욕스러운 이름보다는 명예스러운 이름 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칭찬은요, 가짜로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막 칭찬해 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큰 문제가 안 돼요. 칭찬할 요소는 요만큼인데 뻥튀기 이만큼 해가지고 과장되게 칭찬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비난은 달라요. 비난은 요만한 건데 이만하게 과장해서 비난하면 큰 문제가 돼요. 사실이 아니었는데 잘못 알고서 비난하면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SNS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칭찬도 하지만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격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한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잘못되게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의 큰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은 괜찮지만 비난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한 번 더 알아봐야 돼요. 특히 SNS가 일반화된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명예로운 삶은 인간은 힘든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수치스러운 삶은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인간의 수치심에 대한 그림을 실었어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넓은 공간에 빛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저런 상황에서는 좀 어둑어둑한 게 낫죠. 밝은 게 모든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태양이 소중하다고 해서 24시간 태양만 뜨고 있다면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각형에 어디 뭐 비비고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어디고서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회사원 같죠? 그 사람은 마치 학교 중고등학교 선도부에 끌려온 사람처럼 반듯하게 앉아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의자는 빨간색이에요. 눈을 딱 사로잡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로 정면으로 해서 큰 그림자가 검지로 딱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이런 거 부끄러움 있지? 이런 창피함이 있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나 자기 일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렇게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삶의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십자가 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다 십자가를 걸죠. 교회도 십자가를 겁니다. 개인도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차에 달고 다니는 거, 이런 걸 통해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초기 기독교는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 이 당시 신약성의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걸 헬라어로 쭉 쓰는데 앞글자 한 글자씩을 따면 그게 익수스라는 말이 돼요.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징으로 잘 모르게, 핍박하는 사람이 모르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습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차에나 이런 데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고기 낚시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독교 상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처음에는 사형틀이었으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도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다구를 3대 맞는다, 따귀를 3대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소개한다든지, 친구를 소개한다든지, 일하는 일꾼을 소개한다든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고 믿을 만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야지, 사기꾼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집안의 망신이었습니다. 개인한테 고통이었고 누가 그게 말하기도 힘든 거였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가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믿는 예수를 소개해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사람한테 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어?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야,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은 범죄자를 널 믿니? 나는 그런 사람 안 믿어. 나한테 소개하지도 마.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굳이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 당시는 물어보지 않아도 십자가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극치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거 전했다고 혹시 너 왜 이런 거 전해? 창피한 것을 이렇게 말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열성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면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투여할 정도로,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것을 확인하고 증언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복음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게 첫 번째 기독교의 자세잖아요. 어디 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교회 갑니다 해야죠. 근데 부끄러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저기 간다고.
저기가 어디요? 그냥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라고 자신 있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밥 먹을 때 뭐예요? 짧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너 교회 다니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안 끊었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식기도는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식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뉴스엔조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뭐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한국교회가 최근에 와서 많은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 140년 역사 동안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수치로 보면 한국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재난당하면 재난원금하고,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을 세우고, 통일운동하고, 여기에 한국 개신교가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면은 요만큼인 것을 이만큼 확대하고요, 잘하는 거는 이렇게 축소를 해버려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해야 돼요. 그리고서 고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선거해본 사람은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어려워요. 많은 걸 준비해야 돼. 국회의원 된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상학 권사님 대단한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여기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뭘 달아갖고? 국회의원 배지, 금 배지 딱 달잖아요. 저거 하나 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게 평생을 거는 거예요.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저 명예, 저기에 담긴 의미, 이것을 그냥 최대한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국회의원 되고 배지 않아 부끄러워서 국회의원 배지 안 달을 이런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가 잠잘 때마다 하고 잘 거야 아마. 명예로우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정말 그 속에 담긴 십자가가 달린 의미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자기 애인 친구들 소개할 때 자기 부모님이 좀 힘든 일을 청소라든지 식당 이렇게 하면은 거기 친구들 창피해가지고 부모님 소개도 잘 안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철이 안 든 거야 아직. 철든 자식은 어때요?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예요. 감사한 부모예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하나 있어요.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팔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1970년도에 나팔바지 들어왔습니다. 싸이가 7집 이상 더 냈나 봐요. 난 싸이가 저렇게 많이 냈는지 모르겠는데 싸이 7집 중에 나팔바지라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쯤에 처음 보고서 들어봤더니 싸이 음악이 재밌잖아요. 재밌으면서 경쾌하고 신나고 저급하잖아요. 그런 신난 재미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내용을 잘 담았어요. 제 기억에 제가 6살, 7살 때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한 40 정도 됐을 때예요. 평택 시내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니까 엄마가 나팔바지를 입은 거야. 40세 정도 됐는데. 근데 제 어린 눈에 그게 너무 이상했어. 아니 바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밑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내가 찾길을 건너가지고 저쪽 인도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되게 창피했던 거지. 그거를 왜 엄마가 저런 바지를 입었지?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셔서 몸빼 바지 입고 나와도 내가 손잡고 걸어갈 텐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워할 것은 내 관심과 삶의 촉감이 모든 목표가 하나님 뜻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 욕심에 있는 것,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관심을 먼저 찾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을 먼저 찾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모범되지 못한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신앙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선하신 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요소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그건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부끄럽다면 내가 따면 혹시 하나님께 욕먹을까 봐? 그건 핑계예요. 욕먹지 않도록 나를 바꿔나가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교회가 욕먹을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춥니다. 그건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될 수 있는 영광과 명예가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오늘 주민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나 자신과 우리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번역시켜 나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넣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